평안하셨습니까? 7촌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소개하는 이 시간. 오늘은 충북 괴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서 송면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동일 목사님과 박세나 사모님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분위기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괴산군 청천면. 네. 조금 낯설기도 한 지역인데 낯설죠. 어떤 곳인가요? 저희 청천면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는 송면리예요. 네. 괴산군의 행정구역으로는 괴산군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은 경북 상주하고 또 경북 문경하고 더 가까운 그래서 괴산에서는 벽지와 같은 곳이고요. 그야말로 전통적인 충청도의 정서가 그대로 있는 곳.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에 들어가면 나무마다 끈이 묶여 있는 네. 돌마다 돌이 또 쌓여 있는 애니미즘, 샤머니즘이 가득한 그야말로 전통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네. 사모님 두 분 이제 연배가 젊으신데 이제 자녀들하고 그러면 다 함께 그곳에서 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 아이들이 6살, 10살, 11살, 12살 이렇게 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과 네 함께 명의. 진행해서 저희는 살고요. 이른바 그 사명자 부부, 사명자 목사인데요. 물론 다 목회자가 사명으로 살지만 네. 자녀가 한 1명, 2명, 3명, 사명. 4명에서 사명자입니다. 네. 네. 야, 오늘 뭐 시작부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김노일 목사님과 박세나 사모님이 사남매와 함께 사역하시는 괴산 송면교회 함께 가보겠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남쪽에 있는 청천면. 괴산군에서도 지세가 험준한 산지인데 괴산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즈음 배추나 고추 농사가 한창이다. 이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유독 분주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송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동일 목사다. 웬일인지 교회 차량이 아닌 소방차에 오르는데 김 목사가 소방차를 몰고 가는 곳은 청천면 소재지에 있는 소방서. 2년 전 이 마을에 부임한 초기부터 김동일 목사는 이렇게 의용 소방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매주 한 번씩 일상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실제로 이제 이 지역에서 화재가 나면은 제일 먼저 저희가 이 차를 몰고 현장에 저희가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점검 또 점검하죠. 그렇게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괴산 소방서. 마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지역마다 있던 소방서들이 철수해 주민들이 의용 소방대를 운영하는데 화재 시 본서의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초기 진압을 하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쓰시는지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방수만 할 수 있게? 네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야죠. 어차피 뒤에도 먹으면 먹으니까. 예. 다시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예. 특히 초기 진압 시 물 분사를 위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전교육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2년간 마을에 발생한 너댓 번의 화재 때 김동일 목사가 성공적으로 초기 진압을 했는데 그래서 자동 펌프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갖고 이제 저희가 가서 쏘고 있으면 이 물을 다 쏘고 나면 이제 본서에서 온 그 소방대원들이 이 호수에 우리가 쏘고 있는 호수에다 또 연결해서 또 계속 쏩니다. 바쁜 목회 일정 중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섬길 수 있기에 김동일 목사는 의용 소방대 임무도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생명 살리는 참 귀한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나아가서 저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까지 할 수 있어서 소방대원들, 우리 대원들하고도 친밀해지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마을에 제가 마을 사람들, 마을 주민들 그들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촉점이 되고 그래서 저로서는 참 보람 있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이번에는 교회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김동일 목사. 좀 전까지와는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자세히 보니 교회 이름까지 새겨져 있다. 차량 뒷좌석 가득 장비들을 챙겨놓고 아내 박세나 사모와 함께 어디론가로 향하는데 도착한 곳은 읍내의 한 버스터미널. 이곳에서는 교회 주변뿐 아니라 인근 각지 여러 마을로 향하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 송명교회 목사인데요. 고무가 닳았으면 고무를 갈아드리는데 고무는 괜찮고 여기다가 요거 밤에 잘 보이게 이거 좀 그냥 붙여드리려고. 밤에 혹시 어르신들의 지팡이를 손보는데 야광이죠. 네. 어르신들의 생활의 필수품인 지팡이에 고무를 갈아드리거나 어두운 데서도 눈에 잘 띄도록 스티커를 붙여드리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 어르신 교회는 안 다니시죠? 아니 어쩌려고 안 다니는 거예요? 이 죽고 나면은 이 다음에 절에 가면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이 있으면은 덕이 없으면은 짐승으로도 나고 해충으로도. 교회 댕긴다고 다 천당 가면 천당 가죠. 네,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거예요. 마음을 잘 써야지 가는 거예요. 뭐, 그 말도 맞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해도 돼요?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물론 한 번에 어르신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김동일 목사는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심으려 한다. 그렇게 터미널 밖으로 나왔는데 박세나 사모가 갑자기 뭔가를 발견하고 달려간다. 어디로 가서 길 건너셔야지. 누구요? 건너서 가셔야죠. 인도로 갑시다, 어르신. 위험해. 아니 길로 차가 저에서 우리 차가. 아니, 차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셔야지. 차길로 잡고 가실러. 아니 저 안에 좀 맞춰. 알았으니까 이쪽으로 건너서 가시라고. 아이고 뭐 저거 좀. 거기 중앙선으로 건너가시면 위험한. 아유 어떡해 고마워서. 아유, 별 말씀. 아유 어디 갖다 놓으세요 어디. 네네. 저 차에 저 차. 요거 여기다 꽂아드릴게요. 어머. 됐죠? 짚어보세요, 어떤가? 아유 좋네. 좋아요? 아이고. 여기 나게 고마워. 쓰이니까 좋네. 고마워라. 아이 너무 고마워요. 건너시려고? 안전하게. 언제 어디서든 어르신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 밤에 잘 보이게 이거 하나 붙여드려도 될까요? 어르신 혹시 가시다가 이거 달아가지고 미끄러지거나 그러시지 말라고 달아드리는 거예요. 날 때에 오늘 그리고 이렇게 만나지는 어르신들의 남은 나날들이 하나님 안에 평안하길 기도한다. 하늘이 소망하긴 이 어르신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 되시고 이 남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로 인도하실 때에 가는 곳마다 안전하고 평안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르신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어르신의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길 간구한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것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 안에 있는 DNA가 저도 모르게 작용해서 거기에 마음이 갔고 또 그 마음을 그 심장을 가지고 다가갔더니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이나 제 수고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을 만치 큰 감동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감동하기에 충분하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 일을 당분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하루가 저무는데 김동일 목사 가족이 모인 사택은 아직 한창 대낮이다.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추억의 뻥튀기. 정성스럽게 포장되는 이 뻥튀기는 송면교회의 중요한 전도용품 중 하나다. 그냥 크기를 좀 줄였거든. 그랬더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정도 돌봐드리고 이거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관계도 훨씬 친밀해지고. 매번 이렇게 전도용품을 만들 때마다 도움이 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김동일 목사의 네 자녀. 고사리 손들이 동역으로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손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1시간, 2시간 덜 해요. 얘네랑 같이 하면 빨리 끝낼 수 있고. 하지만 한창 먹성 좋은 고만고만한 나이대의 아이들인지라 일손 돕는다는 것은 사실 핑계. 봉투에 담는 게 반, 먹는 게 반이다. 조금 맛만 보는 거죠. 잘 되는지 맛보는 그렇죠. 거예요. 잘 되는 게 맛보는 거. 농촌 마을 깊숙한 곳에서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부모의 사역까지 돕는 대견한 아이들이다. 김동일 목사는 이 시간이 그저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 손이지만 함께 도와서 협력해 줄 때 서로 기쁨이 있고 또 뭐 더러는 이렇게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간에 또 화합도 잘 되고 또 여러모로 그래서 이 시간이 이걸 받으실 분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행복하고 또 받으실 그분들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이것이 뭐 단순히 일이 아니라 또 사역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쁨 중에 하나라서 그것이 참 감사하죠. 그렇게 허락하신 사명과 상황들에 감사하며 오늘도 송면교회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교회 근처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 아이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향하는데 더러는 급히 달리기까지 하며 향한 곳은 송면교회. 김동일 목사가 아이들을 반긴다. 형아들이 많이 도와줬어? 설아 형도 왔고요. 이게 누굽니까? 정우도 왔고요. 야,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 재미가 없는데? 자, 일단은 저학년은 놔두고 고학년이 양보해. 김동일 목사가 아이들을 위해 설치한 이 트램펄린장은 이 마을 유일한 놀이터다. 그 시간 사택에서는 박세나 사모가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메뉴는 떡볶이. 매일같이 방과 후 교회를 찾아오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늘 이렇게 간식을 챙기고 있는데 이렇게 간직해주면요, 되게 보람이 있어요. 애들을 먹으면서 극찬을 잘해주거든요. 제가 뭔가 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게 해줘요. 그렇게 아이들이 모인 곳은 바로 사택. 오늘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번 학기 새소식반 첫날인데 애들이 새소식반 오는 걸 기대하고 막 즐거워해요. 저희도 그래서 힘이 나고 매주 기대됩니다. 오늘 첫 주인데 28명? 28명 친구들이 왔어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더워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 넘쳐요 새소식반 말씀으로 변화된 새소식반 주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네 우리 모두 살려 새소식반 시작. 저 한 번도 안 믿었던 사람. 박세나 사모가 인도하는 새소식반은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봐주시나요?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꼭 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기쁜 모습으로 오늘 함께하며 복음을 처음 들은 이 아이들이 꾸준히 믿음 안에 성장해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길 박세나 사모는 간절히 소망한다. 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덥다. 빨리 나가려면. 새소식반 프로그램을 마치자마자 급히 주방으로 향한 박세나 사모. 덕분에 맛있는 떡볶이가 준비되는데 성경 공부가 진행되던 사택이 어느새 아이들의 맛집이 됐다. 방과 후 트램펄린에서 뛰어노는 데다 새소식반까지 마친 아이들이기에 박세나 사모의 간식은 그야말로 꿀맛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 뭐냐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기에 박세나 사모의 전도 사역은 쉴 틈이 없다. 따라하는데 성경이다. 주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다음에 저 천국에서도 이 친구들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좋은 이웃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말랑말랑하고 가장 이렇게 열려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깊이 이렇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평생 흔들리지 않고 비록 뭐 중간에 뭐 이렇게 굴곡이 있을지라도 끝에는 꼭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서 이웃하자고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렇게 새소식반과 함께 오후 시간을 보내고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오후 김동일 목사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회 옆 빈터로 향한다. 사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교회 교육관이 있던 자리. 하천 정비공사 관계로 이 땅까지 수용돼 교육관이 철거된 것인데 여기가 이제 전면 이제 강대가 있던 곳이고 이 앞에는 이 수련장하고 더불어서 저 개울 쪽으로 테라스를 만들어서 데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했던 그런 좋은 곳으로 이렇게 활용되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참 그저 아쉽죠. 사실 교육관을 비롯해 송면교회가 있는 이 땅은 나라 소유라 언제든 필요할 때 내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직도 이곳에만 서면 지난 시간 교육관에서의 사역들이 눈에 선한데 송면교회 교육관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생활체육과 음악교육의 장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충청 지역 여름 수련의 장소로도 사용됐다. 그래서 철거된 현실이 더 안타까운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부터 막 중장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느닷없이 이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불과 이게 45년을 살았던 시간들인데 중장비가 와서 정말 45분도 안 돼서 다 철거를 해버린 것 같아요. 급히 철거가 진행됐기에 교육관 안의 모든 짐들을 임시로 한켠에 쌓아 놓았는데 다양한 악기며 음악시설, 체육 도구들은 그간 이 교육관에서 얼마나 활발한 사역을 펼쳤는지 짐작해야 한다. 워낙 갑자기 이제 저게 철거되고 나니까 우리가 불이 나게 이곳에 이제 우선 옮겨놓긴 했지만 이게 언제 쓰일지 또 어떻게 다시 사용될지 저로서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이렇게 세운 40여 년 된 송명교회 예배당 역시 낡은 흔적이 역력한데 당시 성도들이 모래로 벽돌을 만들어 쌓아 올린 예배당이지만 철근 골조도 없는 건물에 현재 비가 새고 누전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동일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예배당 역시 나라 땅 위에 허가 없이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전이 떳떳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늘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인데 어서 속히 땅을 구입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우리 송맹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온전히 서고 또 교회로서 감당하고 행해야 될 그 사명들을 우리가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터만큼은 저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꿈터운 꿈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우리 성도들이 참 고맙고 113년을 살면서도 새를 들어 사느냐 이런 부끄러운 얘기 듣지 않다. 우리가 꼭 반드시 봉헌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이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믿고 있다. 그렇게 맞이한 주일. 김동일 목사가 아침부터 분주하다. 우리 주한이가 오늘 차량 담당입니다. 여러 마을에 걸쳐 성도들이 사는 데다 아이들이 많아 매번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로도 걸어오긴 하는데 이 국도상이라서 가급적이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차량 운행을 좀 하자고 하고 친구들은 자전거 타고 오는 게 편하다고 하는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일 차량 운행에는 김동일 목사의 아들들이 동역하며 큰 힘이 되고 있다. 지금 나 여기 어린이집 쪽이거든. 근데 지금 나와 있을 수 있어? 그럼 지금 나와. 애들이 전화 다 돌리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에요. 아, 예, 그동안 제가 하던 일들을 총망라해서 우리 4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명자들이 각각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주한이가 미리 전화 통화를 해놨기에 도착하는 마을마다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잘 지냈나요? 너무 어서 와. 그렇게 오늘도 김동일 목사는 흐뭇한 마음으로 온 마을을 돈다. 한편 그 시간 교회에서는 김동일 목사의 두 딸이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다. 글씨 못 읽는 건사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주희와 주민이 그 모습이 대견하고 듬직한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전 마지막 일정 김동일 목사가 온 마을에 예배를 선포한다.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되는 괴산 송면교회의 주일 예배. 어른들은 물론 일찌감치 아동부 예배를 드린 아이들까지 함께 드리는 대예배. 주일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을 향한 김동일 목사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하니라. 아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그 영혼이 병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빛으로 저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면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아이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상황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품어본다. 그 복음에 우리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입술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 자정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채워진 이 모든 것들 비우고 태우고 그 안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송면교회. 마을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김동일 목사와 박세나 사모. 그 섬김 속에 지역 복음화는 물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한다. 저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작은 네. 그냥 보통의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셔서 네. 그냥 그런 시골 마을의 시골 교회를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그런 지역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 땅끝으로 진행하면서 정말 땅끝 목사님들이 사역을 위해서 진짜 다양한 일 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와 김동일 목사님은 일단 의용 소방관 네. 어르신들 지팡이 고무 갈아드리고 그다음에 또 야광 스티커 붙여드리고 네. 전도 다니시고 아이들 사역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전 세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너무 귀여워요. 이남 이녀 네. 아이들이 너무나도 정성을 다해서 동역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웃고 네. 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시고 에너지가 넘치시지만 네. 그 뒤에서 흘리신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가시자마자 이 교육관이 철거되고 또 교회 이제 모든 일들을 이제 담당해야 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그 부분이 더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목사님의 이 에너지가 또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신 그 청전면의 모든 지역 주민을 다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목사님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송면교회 김동일 목사님과 박세나 사모님이 어르신부터 마을의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전 세대적으로 품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아주 다양한 필요들을 다 채워주고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교회가 나라 땅에 임시로 지어진 상황이라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구입해서 합법적으로 예배당을 세우는 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티스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목사님 화면에서 보면 이 터미널에서 만나신 어르신들의 그 지팡이에 이 고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야광 저녁에 다치지 마시라고 해드리는 모습 보면서 야, 저거 처음 봤거든요. 저런 일을 하시는 목사님을.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새벽에 이제 예배당 불 켜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있으면 매일 빠지지 않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저는 이것이 제가 그 영적인 능력이나 혹은 육감인지 알았어요. 권사님 오시는 것이 틀림없이 느껴지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지팡이에는 고무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게 뭔가 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확인해보고 권사님 이거 제가 고무 갈아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실제로 알아봤더니 이 시중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 권사님도 구해드린 김에 말에 다른 분들도 해드려야지 하고 10개를 구입을 해서 그러고 봤더니 정말 여건이 다 비슷해요. 그때부터 이제 지팡이 고무를 갈아드리는데 그것이 하나의 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틈을 타서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고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는 듯이 저에게 환대해 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들이 영접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시골 교회에 가면 특히 어르신들은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으시고 우리와 너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던데
이렇게 목사님 사역은 일상생활 속에서 막 세세하게 어르신들 특히 네.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시는 그 사역들이라서 어르신들 생각이 그런 이것은 그냥 확 가슴으로 달라진 거죠. 열리는 일이고요. 그죠. 아무래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제가 저에게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또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이런 부분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하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 보면 애들이 막 놀 수 있는 것도 네, 그것도 목사님이 마찬가지죠. 이후에 네.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다 목사님 사택에 와서 떡볶이 먹으면서 네. 복음을 듣고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역은 다 사모님이 이렇게 받아서 하시고 떡볶이도 해주시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 떡볶이를 먹는 아이들 옆에서 손을 잡고 결심기도 하고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한 영혼에 대한 사모님의 마음이 막 이렇게 읽혀지는 장면이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마음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사모님 이렇게 옆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들 마음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행복한 것에 정말 배로 저도 행복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까. 제가 세조식반 교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나갈 수 있었을까? 근데 저희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당시에 저가 사택에서 부교육자 사택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세조식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6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시키시고 또 이곳에 부르셔서 또 이렇게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정말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그 아이들 덕분에 제가 에너지를 얻어요. 정말 뭐 사모님도 목사님만큼이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두 분께 이남 이녀의 자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모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겠구나. 아이들 저도요. 4명만 그렇죠. 해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와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지 그랬는데 화면을 보고 알았어요. 아 자녀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엄마 아빠를 물론 많이 뻥튀기를 먹기는 하지만 그렇게 분담해서 동역하는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네. 진짜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이런 동역과 분담 이런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 주버 좀 접어서 갖다 놓고 와 이런 심부름부터 시작했는데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네, 자매들끼리 그리고 서로 내가 하냐 네가 하냐 서로 다툴 정도로 그런 의욕을 갖고 하더라고요. 또 하고 나니까 보람을 얻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안내위원으로 세우고 그중에서 이제 각 아이들마다 성향이 또 있잖아요. 우리 셋째 아이는 또 사람을 환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른들의 마음조차도 읽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안내위원으로 영접위원으로 저는 시골의 담임 목사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부교육자가 4명 있고 전임 교육자가 또 1명 있는 그야말로 대형 교회 목사입니다. 다 보고 쓰고 그죠? 그러니까 뻥튀기만 좀 주면 뻥튀기만 좀 되고 먹으면 네. 서로 정말 이렇게 주보를 나눠드리는데도 뭐 서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막 가서 이렇게 달려가서. 나눠드리는 네네.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목사님 저희가 사역을 쭉 들으면서 이제 2년 차시잖아요. 근데 화면에서 봤지만 교육관도 설거가 되고 교회도 지금 나라 땅이어서 네. 교회로 지금 등기도 안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네네. 지금 해 나가시면서 동시에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회에 대한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비전과 계획으로 하나님이 청천면에 보내주셨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시는 길 어떤 계획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저는 작년이 오늘 같고 오늘이 작년 같은 변하려고도 하지 않고 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그런 마을인데 이들의 마음을 제가 아주 소소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래서 이 지역이 반드시 성시화되어지고 저희가 미력이나마 우리 사명자 자녀들과 함께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저도 사실은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사실인데 113년 된 교회가 땅이 없어서 그래봐야 한 달로 치면은 매달 한 8만 원 정도의 대불료를 쓰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행히 참 한마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일들을 반드시 우리 세대에 우리 성전 이 부지를 봉헌하자. 이 발판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좀 예배하고
마음껏 좀 섬기자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 얘기만 나오면 화면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눈물을 네. 흘리시는 마음이. 게 이게 교회가 정말 이제 자리 잡고 나간 데서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눈물인 것 같고요. 목사님 사모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시티스 가정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새들어 사는 언젠가 우리 주민 중에 한 분이 저를 조롱하듯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교회가 아직도 더부살이하냐. 제가 가난하고 제가 새들어 사는 것은 얼마든지 조롱해도 감내하지만 하나님의 땅이 없어서 그래봐야 월 8만 원 정도의 대불료로 쓰고 있냐. 그래서 이 상황은 이런 현실은 저희가 반드시 우리 힘으로 이 부지를 하나님께 봉헌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플랫폼으로 사용되어지고 이곳에서 복음의 그야말로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요. 저희 CTS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언제 그 자리에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높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그곳에 하나님 교회의 땅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싶어 터미널이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주님의 복음 들고 달려가려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시오매. 하나님 필요한 차량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아멘.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전국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께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새신자반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사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곁에서 돕는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내 자녀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자리를 주님 아시오매. 그 자녀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일이 알지 못한 것 주님 모든 사연 하나하나까지 주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이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곳 주민에게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게 되게 저한테는 맞아요. 아주 큰 짐이자 걱정이자 이런 거였는데 그 한 어르신 지팡이 고무가 다 닳아서 어르신이 걱정이 되고 또 넘어졌다는 소식에 걱정이 되시는 그 김동일 목사님께서는 온 동네 어르신들 지팡이 고무를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잘 보이도록 야광 스티커도 붙여주시고요. 네. 목사님,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관심, 그래서 공감하고 네. 그리고 이해하는 그게 그 방법을 알려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목사님이 뭐 일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주변에서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네. 아, 내가 이걸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니까 실질적인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밖에서 배운 걸 가지고 적용하려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렇죠. 내가 보고 듣고 공감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아마 마을 분들의 마음도 열고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로 달려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이 목사님 그냥 설명하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별되어 사는 건 그리고 단절되어 사는 거 이 두 단어를 쓰시는데 아, 이 두 단어가 참 의미 있다고 제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해서는 살아야 되지만 저는 목사님이 단절된 게 아니라 찾아가서 정말 깊숙한 곳까지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 저는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길이고 방법이 아닐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세속화되는 건 우리의 영혼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단절이 아니라 그곳에 깊이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이런 주의 함께 살아내신 역사가 목사님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송면교회 김동일 목사님과 박세나 사모님이 어르신부터 마을의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전 세대적으로 품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필요들을 채워주시면서 사역하고 계세요. 꽃길만 걸으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경험도 하셨고 그것 때문에 눈물도 너무 많이 흘리셨고 지금 교회가 나라 땅에 임시로 지어진 상황이라서 무엇보다 이 땅을 구입해서 합법적으로 예배당을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시급하고요. 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